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생명의 삶 2월 14일분 생명의 삶 2월 14일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한 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먼저 자매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남자인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가 어떤 상황이라고 1절은 이야기하냐면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곳은 지명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하단에 보면 베다니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듯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그 의미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유대 지방에 속한 어떤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단이라는 지역이 두 곳으로 또 이렇게 지명이 나뉘기도 하는데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이렇게 빈민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추정하기로는 나 환자들도 모여있는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는 곳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복음서들과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이 가정에 부모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해보면 부모님을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누이와 이 오라비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좀 가난했고 살기 형편이 안 좋았고 그 중에서도 더욱 열악해진 것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아주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이전에 요한은 이 여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떠한 자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냐면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또 딴 사람이다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행위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주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분명하게 해석하셨습니까?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지만 이 향유 옥합 하나가 그러니까 한번 썼다가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뚜껑을 그냥 따버리면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이 값어치가 1년 연봉만큼의 어떤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그죠? 이 가정에 형편도 안 좋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라는 그 또 신부는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격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또 식민지를 살고 있었고 여러모로 이렇게 살기가 형편이 안 좋았던 거죠. 그런데 이 향유라는 겁니까? 엄청난 재산입니다. 사치품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산이죠. 비상시에 꼭 써야 되는 거죠. 써야 되는 거. 돈으로 바꾸거나 이래서 필요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걸 뭡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헌신이 있는 여인이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준비하고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가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은 지난 주일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었듯이 마르다는 아주 성실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성실하게 예수님의 그 음식을 드실 음식을 준비하던 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르다의 그랬던 화가 나고 또 섭섭한 마음이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예수님 오면 몇 명이 따라왔겠습니까? 이 배달이 이 집에다가 이 먹을 거 없는 집에다가 이 가난한 집에 지금 예수님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최소한 12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12 따라오면 그게 수두룩하게 많이 따라와요. 그 없는 집에 그 세 식구 사는 집에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막 준비하니까 그게 마음이 막 얼마나 애가 타고 이게 막 힘에 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접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 앞에 그 어떤 뭐 식사를 제공하는 이 정도는요 엄청난 헌신이 따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웬만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엄청나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죠. 왜 그렇습니까? 먹을 걸 많이 주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주님의 사랑 못 받겠다. 난 매일 헌금도 못하고 어떨 땐 한 번씩 빼먹고 마음을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드리는 자는 물질을 드리는 것과 같고 그런 자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은 다시 한번 나사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 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있어도 어느 정도의 병이 있냐면 아주 위중한 병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남매의 가장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도 어떤 상황에도 믿음과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에 내 상황에 그거 나사로의 가족 앞에서 할 말 아닙니다. 할 말 아닙니다. 할 말 아닙니다. 정말 그 믿음과 헌신은 어느 상황에서도 믿음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전화면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환자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 한데 그 나환자촌의 한센병 그 환자들도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터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 테스트를 했대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위한 목사님인지 테스트해 보려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한센병. 그러니까 목사님은 왔는데 목사님 보는 데서 이렇게 반찬을 만들더래요. 그 나무를 묻혀주더래요. 상상 가십니까? 그 손에 그 염증이 있는 손으로 이렇게 나무를 묻혀주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감사함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모습에 목사님은 억지로라도 그것을 곡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나를 위하여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렇게 감사기도하며 드신 거예요. 이 없는 형편에 나를 위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귀한 손이라고 목사님이 축복하면서 드신 거예요. 이 뭡니까? 테스트하려는 이 손을 목사님 뭐라냐면 믿음과 헌신의 손이라고 축복하면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엄청난 사역을 하셨다.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믿음과 헌신을 가진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아니라 가족들이 뭡니까? 가족 전체가 믿음과 헌신을 가진 어떤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막 집안의 전통이 되는 거잖아요. 집안의 내력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나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믿음과 헌신을 주님 앞에 가지니까 우리 가족 전체가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헌신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형편에도요. 내 형편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믿음과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헌신을 가지는 가족이 되자. 믿음과 헌신을 가진 가족이 되자. 믿음과 헌신을 가진 가족이 되자. 이렇게 막 다짐하고 내가 막 솔선수범하고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요. 그 완전 말 안 듣는 아들이 한 명 있었대요. 부잣집 아들인데 완전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었대요. 공부도 안 하더래요. 엄마 아버지 돈 있는 거 믿고 공부도 안 하더래요. 도저히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어머니도 정말 무슨 사람이 얼마나 애를 때려잡는지 때린다고 말을 듣겠습니까? 말 안 들어요. 왜 뭐?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네가 교회 다니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 엄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마 마지막 유언은 뭐냐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 편 들거라. 교회에 어떤 분란이 있을 때도 목사님 편 들거라. 그것만 기억을 했대요, 이 아들이. 나중에 교회에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리를 낼 때 기도를 한 후에 목사님 편을 들고 목사님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의 리더도 아니었는데 목사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이 사람을 다 쳐다보더라고요. 저 망나니가? 저 문제아가?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저 무리하게 저 목사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을 다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뭡니까? 목사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엄마가 그렇게 정말 무식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했지만 뭡니까? 너는 믿음과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과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믿음과 헌신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믿음과 헌신을 가지자. 믿음과 헌신을 가지자. 믿음과 헌신을 가진 가족이 되자. 믿음과 헌신을 가진 가족이 되자. 다시 한번. 믿음과 헌신을 가진 가족이 되자. 그래서 그 위대한 전통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절은 오라비 나사로의 병이 더 깊어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 예수님께 그 전가를 이제 이 두 누이가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보낸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냐면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의 기도의 모습으로 한번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큰 문제가 생기고 위급하고 다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생각 안 나고 그걸 해야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13일까지는 뭘 해주셔야 되고요. 14일까지는 어디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15일은요 어디까지 막아주셔야 16일은 뭐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착착착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계획표를 탁탁 주님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따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켜주세요. 막 그게 막 간절해서 막 터져나와요. 막 자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그렇게 기도 잘하는지 막 하다다다다다 이렇게 터져나와요. 그러면 말하다 보면 마리아가 오라비가 죽어갈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빨리 오셔서요. 콜택시 타고 오세요. 콜택시. 예? 콜택시 안 되면 이종렬 집사한테 가가지고요.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막 답답으로 줄 테니까 빨리 가자고 그러세요. 그러면 오시면 제 차비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주님 지체하지 말고 오세요. 이종렬 집사님 오늘 어디 가셨다고 이러면 119라도 타고 오세요. 주님 막 그러면 몇 시까지 어떻게 오셔야 응급실 가기 전에 오셔서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말하다가 마리아가 뭐랍니까?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니까. 그냥 진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만 말하는 겁니다. 사실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그들의 진실한 기도에 주님이 하실 일은 주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해주고 어떤 경로로 어떤 모형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이 두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은 뭡니까? 주여,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하고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주님이 결정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을지라도 아주 응급한 상황에 아주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의 계획을 말할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보면 어떤 거냐면 진실한 기도인데 진실한 기도보다 앞선 건 어떤 거냐면 나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는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줄 수 있잖아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된 거예요. 주여,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원수 덩어리, 주님의 애물단지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수도원에서요,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처녀의 몸으로 일생을, 그 고아들을 키우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일생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일생을 그 고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처녀의 몸으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밤마다 울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밤에 내 모든 것을 거둬가셔도 좋습니다. 내 건강, 내 외모, 내 상황, 모든 것을 거둬가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 건강을 거둬가셔도 좋고, 주님, 내 외모를 거둬가셔도 좋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거둬가셔도 좋습니다. 내 몸에서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와, 충격 먹었어요, 저는요, 그래요. 주님, 돈도 얼마 필요하고요. 주님, 환경도 얼마나 필요하고요. 주님, 자료도 얼마나 필요하고요. 저는 그런 계획을 주님 앞에 잡고 있었는데 그분은 뭐라 하냐면 주님, 내게 있는 거 싹 다 걷어가도 좋습니다. 싹 다 걷어가도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애들을 키우면요, 청소년기에 사춘기 애들이 말 듣습니까? 내 새끼도 말 안 듣는데 그 남의 애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러면 애들 뒤치다거리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애들 뒤치다거리하는데 5명을 키우는데요. 그러면 그게 쉴 시간이 있겠습니까? 쉴 시간이 없잖아요. 애들 5명을 키우는데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난대요. 쏘기 상해서. 방법이 없어서. 달래거나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한탄하지 않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주세요. 그렇게 시간이 더 늘어나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집에서나 이렇게 폭행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린이집을 해도 때릴 것 같아. 내 성질을 내가 못 이겨낼 것 같아. 교육 시스템으로는요, 어린아이들을 폭력 없이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방법을 알았어요, 우리는. 힘들고 더 괴로울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누이도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뭐 해주세요 말하기 전에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단어만 생각합시다. 사랑, 진실. 요것만 내 머리와 마음에 넣어두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사랑 그리고 진실. 나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은 이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죠? 신라못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신라못에서 눈을 씻고 나니까 앞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랍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 죄라고 말하지 마라. 죄라고 누구 책임 전가시키지 마라. 나하고 누가 나쁜 놈이라고 찾아내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주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굴 정죄하고 누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고 보여주고 사람 살리는 게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뭔가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칼을 가지고 뭡니까? 저거는 나쁜 사람, 저거는 죽일 사람, 저거는 못된 사람 이러고 있냐고요. 지구로 멸망할 것이다. 뭐 전쟁이 날 것이다. 도망가자.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지옥 간다. 전부 잘못된 거예요. 멸망하고 죽게 되면 뭡니까? 살리러 우리는 나가야지. 우리는 살리러 나가야지. 주님도 살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은 지금 병이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실로못에서는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 너희 믿음이 더 진보하여서 나사로의 병이 낫는가 안 낫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높은 단계로 주님 나아가서 주님 인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병든 우리 입장이면 우리는 내가 낫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첫째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를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자신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따로 예수의 영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표, 그리스도의 지표가 모두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일하게 영광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동일하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은 그냥 희생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게 딱 맞물리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아빠의 영광으로 하나로 딱 하나가 된다면 이거 내 삶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매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병든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보면 이 나사로의 병환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서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틀을 더 지체하고 가십니다. 예수님 멋지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병든 나사로가 있으면 즉시로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물러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경로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때 휴대폰이 있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예수님 어디예요? 어디쯤 오셨어요? 집이다. 예수님 출발 안 하셨어요? 할 거다. 좀 이따. 예수님 이제 출발하셨어요? 아니, 집이다. 집이시라고요? 집이다. 안 오실 거예요? 갈 거다. 그 다음날 예수님 어디쯤 오셨어요? 집이다. 안 오실 거예요? 갈 거다. 언제요? 간다니까. 이거 얼마나 속 타겠습니까? 만약에 휴대폰이 있었으면,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이거 환장을 노르시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7절을 보면 이제야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가자. 그리고 목적지를 정합니다. 이 유대로 가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베단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에서 3km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유대라는 지방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고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는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이제 출발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로 가기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제자들이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에서 벌써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많은 충돌을 해서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여기로 나온 것이 피난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니까 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로 가렵니까? 제자들은 두렵고 예수님이 답답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가족과 제자들이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나사로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낫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거기요.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대지방으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덮쳐서 예수님 잡고 예수님 처형할 겁니다. 예수님 거기를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러면서 제자들과 나사로의 가족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합니다. 그러자 이 이해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행동 원칙을 단번에 말씀하십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똑같이 목양교인이고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한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여기로 가야 이익이고 이 사람은 저기로 가야 할 이익일 때 강목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만 가만히 있어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상관하지 말고 목사님 가만히 있어 그만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걔는 시끄러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안을 가지고 한 사람 열에 가야 이익이고 한 사람 열에 가야 이익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도 그 문제에 생긴 거예요. 한 사안에 대해서 유대 지방으로 가면 나사로는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걱정처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여기로 가자고 그러고 지금 나사를 보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대로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9절에서 예수님은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사건에서도 예수님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이 말이 목사님 무슨 원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당신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당신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자, 그럼 실로암 사건에서도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사건에서 뭐라고 하면 지금이 낮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낮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낮에는 예수님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일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씀 기억나죠? 그죠? 그러면 자, 똑같은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지요. 네. 그럼 자, 이 낮에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세상,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빛을 보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일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의 빛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굽니까? 누굴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빛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지요. 그럼 이 낮에 일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낮에 비치는 빛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 우리 삶으로 다시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다. 그러면 자, 어째서 낮입니까? 예수께서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낮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일을 하는 동안 실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족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일 안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쉬고 싶어 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밤에 다니는 사람처럼 꽁꽁 숨어 있냐는 겁니다. 왜 어둠의 자식처럼 뭡니까? 억눌려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낮에 12시간에 있어서 내가 일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앞에는 나중에 뭐까지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낮이기 때문에 일한다고 했어요. 왜 낮입니까? 낮에는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답니까? 헛디뎌서 자빠지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밝게 비추는데 왜 일하지 않냐고 예수님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지금요? 적용하는 점은요. 왜 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둠에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지 않느냐? 그러면 일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일해야 하는 겁니다. 문화산 농한테 일하셔야 됩니다. 자, 11절로는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은 12절에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 병세가 잠든 정도면 깨는 것처럼 낫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밝히 말씀하시니. 밝히 이르시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갔는데 막 어둠이니까 뭔가 주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했는데 막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대답하고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아이고 니네 안 되겠다 그대로 가라가 말이 아니라 제자들도 뭡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질문을 할 때도 14절에 말씀드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밝히 이르시되 또 밝혀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또 밝혀주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또 이야기해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주님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주님은 또 밝혀주시고 또 말씀해주신다고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말하면 짜증나. 아니 말하지 마. 지금 좀 니 알아서 해라. 뭐 이러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 밝히 말씀해주신다고요. 밝히 말씀해주신다고요. 또 말씀해주신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밝히 말씀해주신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해주신다고요? 밝히 말씀해주신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밝히 말씀해주신다고요. 강 목사는 짜증날 수도 있어요. 강 목사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강 목사는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매번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엉뚱한 소리하고 실수하고 물어보는 우리가 부끄러워할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밝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가 주님이시라고요. 그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이틀이나 지연하고 또 제자들이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유대로 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끝에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답답해하고 나사로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기다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틀을 유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유대로 가는 이 모든 이유는 내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니, 인간적으로 하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인간들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는 되지 않고 모든 이치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게 해줘서 믿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얄궂으라, 아이고 놀라워라,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일이 일어날 때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온전한 뜻은 뭡니까? 우리로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것. 나사로가 아픈 것,
예수님이 이틀을 재현하신 것,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유대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예수님도요,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내게 막 일어나고, 사고가 팡팡 터지고, 막 어려운 일이 터지고, 고민이 내게 있고, 고난이 내게 있고, 막 답답한 일이 있고, 내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오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막 길이 막혀 있고, 이 모든 일들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걸 주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우리를 믿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풀립니까? 내가 지금요? 내게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답답합니까? 내 시나리오로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나로 믿게 하려 하실 거예요. 나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나로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들도 믿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무식한 아들 있잖아요. 무식한 아들. 대구 사람인데, 큰 가수원을 하는 거예요. 큰 가수원을. 사과밭 큰 가수원을 하는데,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큰 가수원을 하는데, 농사 짓는 법도 몰라. 김천이면 집사님 좀 알겠네. 사과 농사를 짓는, 첫 사과 농사는 이제 속한다고, 그, 사과를 다 따야 된다고 그러대요. 작은 거. 그래야 큰 게 나중에 열린다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예. 그냥 막 열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농사를 못 짓니까, 모르니까 안 되니까 사과 전부 조그만 이게 몇 개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근데 어머니 유언은 또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라.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막 부도나게 생겨서 왜요? 사과가 정말 밤톨만한 것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농사를 압니까? 목사님 어떻게 농사를 합니까? 그럼 그걸 속아주면 된다는데 그걸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목사님은요,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로부터 가서 외치십시오.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래라. 근데 뭡니까? 이분이 뭡니까?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어머니 유언은 생각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라. 목사님 시키는 대로 이런 거니까 이 가수원이 얼마나 넓은지 새벽부터 밤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막 온 동네의 가수원을 열매를 맺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열매가 맺겠습니까? 안 맺죠. 일시적으로 열매를 맺을지어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안 되더만 드디어 미쳤구나. 아이고, 큰일 났다. 미쳤구나. 이랬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사과가 열린 거예요. 뭐 이따만한 사과들이 열린 거예요. 이따만한 사과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따만한 사과들이 막 주름주름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지금 주인도 미쳤지만 사과도 미쳤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진짜 그러니까 나도 앞으로 무조건 열릴지어다. 그 말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요. 믿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게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들 있죠. 안 되는 상황들 있죠. 이제 도저히 안 되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들 있죠. 여기까지 왔으면 주님이 이제 나를 들으셔서 믿게 하실 거예요.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막막하고 끝났다. 이제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게 하려 할 거다. 내가 너를 믿게 하려 할 것이다. 이야, 그러면 막 안 되고 어렵고 막 막막한 거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일도 주님이 나를 믿게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믿게 하려. 주님이 나를 믿게 하려. 주님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됐다. 자, 시동 걸자. 나도 오토바이 시동 걸자. 부릉부릉. 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자, 16절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인 도마의 발언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 밝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희들 믿게 하려 함이라는데 도마가 뭡니까? 또 백스텝 밟습니다. 뭐랍니까? 죽으러 가자. 죽자, 고마 죽자, 안 되겠다, 죽자, 예수님은 고마 다 같이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자는 것만 같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듯이 살리고, 제자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 목적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유대로 들어가니까 도마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유대로 들어가면 죽는데, 돌 맞는데 죽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배신을 못할게. 에이씨, 안 들어가서 고마 죽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은 뭐냐면 유대 가서 죽자는 게 아니라 살러 간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여전히 뭐니까 이제 가면 죽었다. 죽자 이러는 거예요. 죽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다급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막막함이 있으면요. 주님을 찾지 않고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착각하게 되고요. 주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막막함은요. 착각하게 되고요. 주님 말씀을 오해하게 돼요. 뭐가 팍 들이대면요. 주님이 안 보여지고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뭡니까? 착각하고 오해하고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나들에게 팍 뭐가 다가오면요. 주님을 바라보는데 고개를 돌리게 안 시키자면 이 문제가 더 크게 돼가지고 내 눈에 이 문제만이 딱 덮고 있으면요. 주님이 원망하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면 도마가 똑같은 말 합니다. 도마도 보니까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돌밖에. 맞아 죽을 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14절에 밝히 이르시되 뭐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대답하면 아이고 바보야 그걸 모르나 내가 얼마나 너를 가르쳐줘야 되냐 참 답답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밝히 이르시되 또 한 번 밝혀주시고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럼 도마가 죽으러 가자고 그랬을 때 끝났다고 말하겠습니까?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도마가 뭐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여 주님 앞에 주님 그 고백을 기다리기 위해서 도마도 버리지 않으세요. 하물며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밝게 말하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믿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짜증내지 안 하고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아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인데 아직 결혼 안 한 총각한테 이야기하더라고. 결혼에 대해서. 그래, 결혼해야 돼. 결혼해서 같이 고생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여자이면서 여자인 듯 여자가 아닌 듯 그러면서 그런 게 여자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주님에서 바로 알고 있지 못한 거. 그러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밝히 말씀해 주신다. 저는요, 사람이라서요, 피곤해할 수 있고, 힘들어할 수 있고, 귀찮아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면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부인일 때는 여자인데, 부인이면서도 부인인 듯, 부인이 아닌 듯, 사람인 듯, 사람이 아닌 듯, 그게 부인이래요. 그런데 뭡니까? 그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모든 걸 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실수해도, 잘못을 해도 애인에게는 뭡니까? 모든 것을 주려고 그래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처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싫어하지 않으세요. 짜증내지 않으세요. 왜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짜증이 없고, 우리를 향하여 귀찮아하는 것이 없고, 우리를 싫어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해도 밝히 이르시고,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하려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말하십시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난 주님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엉뚱한 소리 해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핀잔 주지 않으십니다. 핀잔 주지. 그걸 몰랐어? 그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계속 이렇게 밝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믿게 하려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믿게 하려는 주님. 우리를 믿게 하려는 주님. 우리를 믿게 하려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믿게 하려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원망할지라도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 매번 고쳐서 말씀하시는 주님, 매번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는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주님 결정하시고, 주님 평가하시고, 주님 계획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가진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할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아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해할지라도, 우리가 착각할지라도, 우리가 원망할지라도, 우리가 돌아서려 할지라도 주님 여전히 밝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믿게 하려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 믿게 하려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